여러분은 계획을 세우실 때 어떻게 계획을 세우십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십니까? 그리고 또는 여러 갈래의 갈림길에 섰을 때 무엇을 선택할까를 결정하실 때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구체화시켜서 계획을 세우고 또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학을 입학한다고 하면 어떤 대학에 어떤 학과를 선택할 것인가, 뭐 내 성적이 이 정도 되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학교는 이제 레벨이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요 정도 되니까 여기에 맞춰서 가면 좋겠다. 우리의 집과 또 그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따져가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대학을 선정하고 또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어느 학교 또 어느 과를 선택할지를 기도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묻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어떤 직장에서 일해야 될지 고민할 때 좀 월급 많이 주고 내 적성에 맞고 또 내 집에서도 가깝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복지제도라든지 잘 돼 있으면 내가 선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또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구와 결혼해서 살 것인가, 내 눈에 보기 좋은 사람, 또 나름대로 스펙도 잘 쌓여 있고 좀 이렇게 경제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남자 또 그런 자매를 만나서 결혼할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자녀들을 둔 부모 아닙니까? 뭐 자녀들이 다 컸을 때는 자녀들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선택하지만 자녀들이 어릴수록 자녀들에 대한 선택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무엇을 입힐 것인가, 어떤 학교에서 공부를 시킬 것인가, 어떤 것들을 진로로 해서 밀어주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결정도 하게 되죠. 이사에 대한 결정도 있습니다. 내가 이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투자를 한다면 내가 투자를 여기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죠. 총선이 다가오면 내가 누구를 투표를 할 때 누구에게 찬성표를 던질 것인가. 나는 민주당을 좋아하니까 난 민주당에 표를 던질 거야. 아니야, 나는 국민의힘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당에 맞추어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문제들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총선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대통령을 뽑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을 선거를 할 때나 이럴 때도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당이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니까 민주당은 안 돼, 아니면 나는 민주당을 지지해, 국민의힘 그런 데는 망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정치적 편향을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주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런 사람에게 표를 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신가, 이걸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대부분을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정도에 그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할은 내가 이제 결정했으니까 내가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내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봐서 이것이 옳다고 결정하고 이렇게 살기로 계획했으니까 하나님 이 부분에 우리에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는 도움만을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그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헤아리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대부분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게는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런 범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이냐면 예레미야를 어느 토기장이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토기장이의 집에 이르자 토기장이가 농로로 진흙을 빚고 있습니다. 농로라는 것은 발로 이렇게 굴리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토기를 빚는 그런 것을 말하죠. 농로로 진흙을 빚고 있는데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빚다가 그 과정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세심하게 그것을 빚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그때 잘못 빚어지면 진흙을 다시 뭉그러뜨려서 다시 빚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하나의 토기를 만들어가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마치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달려있듯이, 토기가 어떤 토기가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의 손에 유다 백성이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으면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토기를 다시 뭉겨 다시 빚으시거나 아니면 깨트려 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토기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얘기도 하잖아요. 다시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저희가 대한민국 백성이니까, 국민이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이 영원했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가 있고, 거기에 고려시대가 있고, 통일시대를 거쳐서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넘어와서 지금 또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물론 같은 민족, 같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왕조가 계속 바뀌고 정치적인 형태도 바뀌고 계속 그렇게 바뀌면서 무너졌다 세워졌다 무너졌다 세워졌다,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페르시아가 엄청나게 강대했습니다. 바벨론이 엄청나게 강대했습니다. 로마가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나라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나라들은 그 이름조차 사라져버려 있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세우시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모든 이 시대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것은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듯이 내가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우리나라는 영원할 거야.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는 나라일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그러면서 맘 놓고 범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 행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아니야, 내가 진흙을 만들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뽀개 버리듯이, 뭉개 버리듯이 너희들도 그럴 수 있어. 너희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있어. 결국 망했잖아요. 북왕국도 망하고 남한국 유다도 망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겼던 그 나라가 결국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수 있어. 자,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님 되시게 하라, 이런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주님 되시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이 그리스도의 것이며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요, 내 삶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한번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국으로 나를 들이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경계심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삶도 너희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것이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그리고 우리는 진흙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이 진흙인 우리를 빚으십니다. 빚는 주체는 토기장이지 진흙이 아닙니다. 진흙이 내 마음대로 나는 이런 토기가 될 거야, 이런 그릇으로 만들어질 거야 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결정될 뿐이지 진흙은 그 토기장이의 손에 잘 맡겨져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흙은 수동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아마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 우리는 콕두가신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지나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또 자발적인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져서 토기장이에 의해서 빚어져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흙은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무한한 잠재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살던 도시가 드레스덴이라는 도시예요. 근데 여러분, 드레스덴이라는 도시는 유명한 도자기가 있는 도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이센이라는 도시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마이센 도자기. 혹시 여러분 집에 마이센 도자기 있으신 분 있어요? 한 분은 있으시죠? 저는 그 옆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이센 도자기는 살 엄두가 안 나서 못 샀습니다. 워낙 비싸요. 뭐 이렇게 조그만 인형 같은 거, 도자기로 만든 인형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뭐 100만 원이 안 돼, 1000만 원, 뭐 2000만 원 이 정도 되니까 그걸 뭐 살 수가 없어요. 그릇도 있거든요. 아무런 무늬가 없는 흰색 그런 것만 해도 뭐 몇백만 원씩 하고 그러니까 그걸 구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이센 도자기가 그 옆에 드레스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옆 도시기 때문에 자주 가요. 가면 거기에 이제 전시장도 있고 만드는 과정도 이렇게 견약도 시켜주고 이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장면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폴란드에 폴란드 그릇을 만드는 공장들이 쫙 있는 그런 지역도 봐요. 그럼 그 옆에서 또 이렇게 지켜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공장을 옆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종 톡이 빚는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의 토기를 만드는데, 하나의 도자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빚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모양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색칠하고 굽는 과정, 모든 과정을 통해서 완벽해야지만 그것이 하나의 작품으로, 하나의 상품으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전에 깨트려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거는 이제 좀 흠집이 있는 것은 B품으로 해서 싸게 그렇게 나가는 제품들도 물론 있겠지요. 여러분, 진흙 하나가 굉장히 간단한 똑같은 진흙인데 그것이 어떤 토기장이에서 빚어지고 어떤 사람의 손길에 닿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마이센 도자기가 되고 어떤 것은 허접한 시장바닥에서 팔리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토기장이의 눈에 이 진흙 한 덩어리가 어떻게 보이냐면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체는요, 토기장이에요. 토기장이가 어떤 토기장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는 똑같은 진흙인데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에 맡겨진 진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토기장이가 무한한 예술적 감각이 있고 탁월한 재능과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 진흙 한 덩어리는 어떤 모양으로 빚어서 어떤 도자기가 될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진흙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 진흙이 가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진흙 자체로는 그냥 누가 공짜로 이렇게 줘도 안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진흙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을 거쳐서 그 과정을 지나게 되면 고가의 작품으로 변신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흙은 자기 자신이 무엇으로 빚어질지 모릅니다. 오로지 토기장이만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용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얼마 전에 제 동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신학교 MDB,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을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어떤 친구들은 뭐 큰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나처럼 작은 교회 개척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목사님들이 보여요. 근데 제가 이렇게 툭 한마디 던졌어요. 30년 전 40년 전에 우리가 요 모양 요 꼴이 될 줄 알았어? 그때는요 다들 나름대로 꿈을 꾸거든요. 나는 이런 목회를 해야겠다, 뭐 이런 포부를 담고 목회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개척을 할 때도 내가 이 정도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있다가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름대로 꿈꾸는 그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30년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건 목회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대학을 입학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또 대학을 졸업할 때, 그리고 새로운 직장을 가질 때 나름대로 포부와 꿈을 가졌을 때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꿈이 있었을 겁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나름대로 핑크빛 무드를 가지고 그렇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진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빚어가실지를 알고 그것을 묻고 그것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고집 부리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요 모양 요 꼴이 될 때도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요 모양 요 꼴이라는 것은요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개척교회 목사지만 요 모양 요 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잘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정말 기도했었고 어떤 진로를 새롭게 정할 때마다 정말 심각하게 금식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러면서 울릉도도 갔다가 아니면 뭐 개척도 했다가 독일로 갔다가 다시 개척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내가 어떤 꿈꾸는 큰 교회나 이런 데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어도 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인생의 길목에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라하다고 해서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그릇된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한번 보세요.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 후사입니다. 제자입니다. 그 당시 가멜리엘은 굉장히 지금으로 따지면 마치 서울대학에 가는 것처럼 그 가멜리엘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랍비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수하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학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인이기도 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그 당시 나름대로 엘리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로 볼 때는 거기에서는 기득권이면서 나름대로 그 안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세가 등등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앞장섰던 그런 지도자가 될 만한 충분히 그 시대에 놀라운 그 위치에 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예수님 만났고 바뀌었습니다. 쉽게 세상으로 따지면 예수님 만나고 쪽박 찼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그냥 전전긍긍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로 살지 않았습니까?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후원이 있어야지만 복음 전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날마다 이 바울 서신을 보면 나에게 연금한 사람, 나에게 연보해 준 사람, 헌금한 사람, 후원해 준 사람에 대한 감사 편지가 많이 여기저기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렇게 탁월하게 인생을 살 만한 바울이 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근데 그의 인생은 쪽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그의 인생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은 형틀의 이슬로 그냥 목이 잘려서 그 순교하는 그러한 처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그 누구도 바울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흙덩어리인데 어떤 인생 살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바울도 그렇게 자기 인생을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살았듯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랬듯이 여러분의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핸들링 하신다, 내 인생을 드라이브 하신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진흙은 빚어질 수 있는 유연한 상태일 때 빚어질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availab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available, 무엇인가 유용한 상태라는 겁니다. 쓸모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vailable을 요 진흙과 관련돼서 표현한다면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 만들어져 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연성을 말하는 거죠. 진흙이 토기를 만들 수 있는 쓸모 있는 상태로 놓여져 있어야지 토기로 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available이라는 말은 언제든지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대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상태, 드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뻣뻣해서 딱딱해서 도무지 변형이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은 바뀔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 고집, 내 세상, 내가 갖고 있는 편견, 내 아집, 여기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고집 부리고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집을 버리세요. 바리새인들이 왜 변화되지 못합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과 과거의 전통, 이런 것들에 딱딱하게 매여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안정적이니까. 안정적인 것을 벗어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어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빚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곧바로 모든 것을 버려둘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고기배가 있었죠. 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나름대로 고기를 잡으면서도 성공하지 못한 그런 인생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배와 그물을 모두 버려두고 곧바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완전히 직업적인 것들을 바꾸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유용했습니다. available했습니다. 유연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리라면 나름대로 그 시대에 뭐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부유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듣자 마태는 세리 그 세리의 역할을 그만두고 곧바로 하나님을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굳어지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여기 보면 내가 악한 마음과 완악한 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석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계속 행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바뀌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진흙이면 내 손에 들려서 내가 빚는 대로 빚어줘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고집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진흙도 여러분 여러 번 뭉그러뜨리면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딱딱하게 바뀝니다. 여러분 찰흙 같은 거 찰흙 놀이 하시잖아요. 근데 몇 번 부쉈다가 다시 만들고 그러는데 그거를 수십 번 반복하면 이제는 그 유연성이 사라져서 다시 만들 수 없는 지경이 되지요. 그러면 더 이상 토기로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딱딱함이 점점 많아지는 것, 그러니까 딱딱해져 가려는 것, 또 유연성이 없어지고 경직된 삶이 되고 또 경직된 신앙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기 힘들어집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은 딱딱해져 있습니다. 경직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전통만 고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결국 망하고 맙니다. 우리의 어깨에 힘을 빼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하나님 앞에 맡기도록 유연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린 진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진흙은요, 주님의 의견에 선한 대로 빚어져 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그것에 의해서 빚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4절과 6절입니다. 4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누구의 손에서 터졌다? 토기장이의 손에 터졌다. 그래서 자기의 의견에 더 좋은 것을 만들었어요. 6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흙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돌이키면이라는 말씀이 말씀되고 있죠. 내가 말한 이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집부리고 내 아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부분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유익하리라고 했던 복에 대해서 내가 뜻을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본문을 살펴보았는데 이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는 대부분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럴 때 은혜 받았다라는 말 써요. 근데 뭔가 거슬러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뭐 은혜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 못하니까 그냥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청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고집 때문에 들을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귀를 닫고 너희가 원하는 방식대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내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듣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력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누군가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어긋난 다른 말씀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죠. 그건 거부해야 합니다. 그럼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죠. 근데 영적인 분별력이 동원돼서 그렇게 내가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듣기에 내 상황에 안 맞아서 아니면 내가 원하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분별력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가려서 듣는 나쁜 습관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그런 습관이들이 있어요. 가려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설교 듣는 것도 괜찮은데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한번 뭘 듣기 시작하면 그런 말씀만 듣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설교하시면 저의 스타일입니다. 저는 그런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논문 발표하듯이 설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졸려. 이게 책으로 읽으면 굉장히 주옥 같은데 설교 들을 때는 굉장히 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이 안 좋은 말씀은 아니거든요. 자꾸 그 성향에 맞추어서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단을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은 여러분이 좀 거절하고 거부해야 되겠지만 이런 다양성 있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청종이라는 것은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청종입니다. 청자는 들을 청자잖아요. 종자는 따를 종자잖아요. 말 그대로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결단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학과는 이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 학교, 이 과를 지원하라고 자꾸 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듣고 순종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환상, 성경에 환상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단어는 비전이라는 단어예요. 비전. 하나님은 여러분을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전을 봐야 합니다. 단순히 진흙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진흙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흙과 같은 예화를 들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그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상실하면 죽을 날이 가까운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비전을 잃지 말아야 돼요.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학생 중에 90대의 학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장로님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러워요. 나이가 90이면 그분은 경제적인 여유도 있거든요. 좋은 차 끌고 다니시고 방학이 되면 해외에 가서 몇 개월 있다가 오시고 이러시는 분이에요. 근데 90대가 돼서 왜 신학교 와서 저렇게 공부하시는가? 그냥 즐기면 됐잖아요, 인생을. 자녀들 다 키워놨죠. 90대시니까 자녀들이 저 나이 또래잖아요. 근데 자녀들 다 키우고 자녀들도 이미 잘 사시고 있고, 그렇다면 그분은 그냥 즐기면 돼요. 근데 이분에게는 비전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은 돌아가실 때가 아직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아직도 비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연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어느 숲에 전나무와 참나무와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참나무, 전나무, 소나무는 비슷비슷한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들은 각자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나무가 얘기합니다. 나는 임금님의 보좌가 되고 싶어.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러한 보좌가 내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계속 절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참나무가 얘기합니다. 야, 그렇구나. 그래, 너는 보좌가 되라. 나는 임금님이 타는 배가 될 거야. 그러면 임금님과 지체 높으신 분들이 타고 유람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임금님을 모시는 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소나무가 말하기를, 와, 좋겠다. 나는 그러면 임금님이 사는 궁궐의 대들보가 되고 싶어. 이 화려한 궁궐에서 사는 임금님을 계속 옆에서 지켜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나름대로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이 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아주 커다란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목수가 와서 이 나무들을 베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은 베어가면서 스스로 각자 꿈에 부풀었습니다. 나는 어떤 것이 될까? 이렇게 꿈을 꿉니다. 이 전나무는 잘리고 깎여져서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는 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외양간에 놓여져서 소나 말의 먹이를 담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앉는 보좌가 아니라 구유가 된 전나무는 날마다 삶이 우울했습니다. 우울증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이러면서 살았어요. 이 참나무도 역시 잘라져서 자기가 무엇인가 만들어지는데 자기를 통해서 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와, 나는 진짜 배가 되는가 보다. 임금님이 타는 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 만들어지고 보니까 임금님이 타는 화려한 배가 아니라 그냥 고기를 잡는 고기잡이, 어부들이 타는 고기잡이 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이 자기를 타고 고기를 잡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배가 되기는 했지만 화려한 임금님의 배가 아니라 늘 생선 비린내를 맡아야 되는 그런 배가 되었던 참나무는 역시 우울증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살았습니다. 한편 소나무는
곧게 잘려서 마치 대들보가 만들어질 것처럼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궁궐의 대들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참 지나도 궁궐을 짓는 건축 현장으로 가지는 않고 계속 한쪽 구석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수가 나무를 가지고 가서 뭔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도무지 뭘 만드는지 자기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듭니다. 근데 한참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만들어진 모습을 보고 인생이 아니죠, 목생이죠. 그 나무의 생에 있어서 아마 최악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 전나무와 참나무, 소나무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지 몰라요.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꿈을 꾸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기를 낳고 키우는 그런 집안에서 애들과 뭐 이렇게 부둥켜 안고 싸워야 되는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아요. 직장 가서 하루 종일 일하는데도 그 빛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인생도 살게 되죠. 내 인생을 계속 이렇게 살면 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때는 내 꿈과 비전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아서 우울한 그런 마음도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화려하고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유가 된 전나무는 만삭이 된 어떤 부부가 여행을 왔다가 여관에서 잘 곳을 찾지 못해서 외양간에 머물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눕히는 아기 침대가 되고 말입니다. 뭐 상상이 되시죠? 어떤 얘기를 할지. 근데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기는 만왕의 왕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참나무는 고기잡이가 되어서 늘 생선 비린내와 함께 고달프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어떤 청년이 그 배에 올라타서는 굉장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이 청년은 종종 이 배를 이용했습니다. 이 청년이 말하는 대로 하면 고기도 많이 잡히기도 하고, 풍랑을 만났을 때 이 청년이 한마디를 하면 풍랑이 멈추기도 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나무는 흉악한 사형수들을 매다는 형틀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으로 목생을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드디어 자기도 다시 십자가 형틀이 되어서 가게 되는데 어떤 사형수 한 명을 이제 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형수는 다른 사형수와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옆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약속도 하고, 나중에 숨을 거두기 전에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당당하게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형수의 모습을 본 로마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죄목을 담은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은 말에 의하면 자기에게 달려 죽은 그 사형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고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나무의 삶, 여러분 들으셨으면서 아마 짐작을 다 하셨겠죠. 근데 그냥 현실적으로 보면 전부 하찮은 그러한 삶을 산 것 같지 않습니까? 구유가 되고 고기잡이 배가 되고 십자가 사형 형틀이 된다는 것은 아마 그들에게서는 어쩌면 다른 나무에 비해서 굉장히 보잘것없는 하찮은 그러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됨으로써 영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고 그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런 자랑이 제 속에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났습니다. 주님께서 제 인생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현재의 모습이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죠. 무엇인가 성취를 이루고 싶죠. 인생의 의미를 내가 담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인생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께 맡겨져야 합니다. 주님, 내 인생도 내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여기는 연세 많이 드신 분도 있고 이미 60대가 넘으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직은 젊은 분도 있을 거예요. 아직 내 인생에 남은 이 시간들,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에 맞게 빚어져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빚어지지 못할 게 아니거든요. 주님 앞에 잘 유연하게 내 자신을 드리면 내 인생의 황혼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직도 인생이 많이 남으신 분들은 그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면 훨씬 더 그 인생이 풍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시원찮게 보일 수 있어요. 하찮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을 맛보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빚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빚어 가실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머물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지금 뭐 승진하고 월급 좀 많이 받고 성과를 인정받고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 쳐도 내 인생이 늘 거기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뭔가 좀 이뤘다고 뻐길 때도 있지만 그것 역시 잠깐입니다. 세상에서 뭔가 이루어서 정말 내가 정상에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한순간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우리는 옆에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잘 이뤘다고 생각해도 돌이켜보면 허무한 인생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모습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진로를 계획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고민해서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 빚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연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직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 버립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잘 빚어질 수 있는 진흙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빚어져가는 인생으로 온전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계획과 나의 결정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결정과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기세요. 이제부터 내 인생의 미래와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늘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따라 행하는 인생이 되게 없어서 이런 결단의 고백 하나님 앞에 잠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 잠깐 짤막하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계획과 또 우리의 꿈과 우리의 또 추구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 없이 주님을 빠진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허무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백과 또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 앞에 이제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미래,
또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이제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묻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심각하게 고민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여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 그리고 그 유연성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잘 빚어져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주님의 토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집과 아집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빚어 가실지,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하나님께 그 계획을 묻게 도와주시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빚어가는 최고의 멋진 토기로 세워져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